오늘 본문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는 자신을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원어로 이 말은 코헬렛이라는 말인데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저자는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인 저자는 사람들을 모아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노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은 전도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매우 강렬하게 각인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의 가르침이 매우 비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관적인 말은 어쩌면 금기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모든 행복과 성공이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귀와 명예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시작하는 전도자의 말씀은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자의 가르침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자의 이 헛되고 헛되다는 탄식이 우리와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은 또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수도 없이 헛되다, 다 부질없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고 고백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수도 없이 헛되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면서 붙잡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보면은 내 손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는 것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해 봅니다.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집착을 해보아도 부질없습니다. 수많은 공부를 해서도 부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는 우울합니다. 사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을 때가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었는데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를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 실력과 춤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통과하면 다음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실력들이 참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한 출연자가 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승환이라고 하는 1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입을 열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제목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였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런 가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제가 들었을 때 그 출연자가 10대 후반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내 인생은 화려한데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도 있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서점에서 책 속에서 낯선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나는 여유로운데 왜 눈물이 날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하는 청년이 이미 그 노래의 일부가 되어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젊은 청년도 저런 감성으로 삶을 노래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이 노래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이성과의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고독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간의 사랑도 본질에 대한 이 질문에 해답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해외를 나가본 적은 있어도 해외로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다녀와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고 깨끗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면 더 나아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조금 잘 살고 나니까 좀도둑도 없어졌고요. 잘 살게 되니까 저절로 줄 서는 문화가 생기고 양보하는 문화가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까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은 화려한데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모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할 때는 잘 모릅니다. 생존만이 뚜렷한 목표이기 때문에 인생을 묵상할 여유 없습니다. 내면을 성찰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날아보려고 다들 날개를 파닥거리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풍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가난해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풍요가 우리 마음의 공황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법입니다. 가난하고 힘들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풍요, 여유가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실패하고 누리던 것을 빼앗기고 나면 그제야 마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뭔가에 몰두해 있어서 외면했던 나의 본 모습,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처럼 헛될 뿐이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진짜를 알고 싶어하고 나의 내면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가 그동안 해왔던 행보가 참 와닿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 전도자와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수많은 은금을 모아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궁전도 지었고 포도원도 많이 가꿔봤고 남자들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봤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합니다. 또 일정 부분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헛될 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잠시 기억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번뇌만 가져옵니다.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저도 참 진리가 알고 싶어서 많이 구두하는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기독교 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 서적도 읽고요. 종교학도 보고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진짜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진리가 또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알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노력해 보아도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무지하다는 것만 계속 깨닫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더 번뇌합니다. 모르는 것이 끔찍하게 두렵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지식은 알수록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더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헛될 뿐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수많은 일을 다 해봤지만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만들 수도 없고 마음의 여백을 채워주지도 못하며 그저 외로울 뿐인 것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시계만 째깍째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결국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계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주가 내 머리 위에 계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를 넘어설 수도 없고 창조주의 뜻을 어기고 삶을 새롭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화려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도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오랜 방황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 위에서 흐름을 타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누리며 사는 것만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계 위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때를 누립니다. 그 순간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라고 허락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순간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은 그때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짐승은 많이 먹으면 그뿐입니다. 더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다 채워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짐승은 그 때를 순복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조용한 곳에 가서 죽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때를 거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도 주셨고 미래도 주셨고 묻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 묻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모든 건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끝이 없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 조금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단편만 알도록 사람은 허락되었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전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묻습니까? 현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은 미래를 복되게 연결해 줍니다. 현재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미래에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만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지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을 단 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면서 그 아래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함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하나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 미래는 어떨 것이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복이 없다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 다른 이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괜찮으시면 1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장 13절 마지막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전도자는요, 사람이 자신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좋은 것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순간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 그 가운데 보람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분복입니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몫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현재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현재를 붙잡지 못하면서 미래에 없습니다. 큰 것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는 있어도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잘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시계 위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